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고,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의 신앙을 붙드는 것이니까. 차 룸미러에도 있고, 여성들의 목걸이에도 있고, 집안에도 십자가 장식품 한두 개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장식품을 두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힘이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귀에 달고 여기 목에 달고, 그리고 어떤 분은 여기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는 건 좋아하지만 십자가 자체를 우리는 무거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토조 목사님이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죽음의 십자가는 장식의 십자가로, 죽음의 십자가가 장식의 십자가로 변질되었을 때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졌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장식의 십자가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능력은 사라졌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상징물로 삼는 사람들도 있고, 목에 거는 사람도 있다. 악을 쫓아내기 위해 얼굴에 십자가의 모양을 성으로 그려서 십자가의 마술적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다. 십자가는 상징물이 되었고 미신적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지금도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무수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잘못되게 숭배하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집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그저 상징적 존재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십자가라는 얘기를 할 때는 부담과 짐으로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지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부담도 아니고, 십자가는 짐도 아니고, 십자가는 장식품도 아니라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는, 그 십자가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걸어놓고 위안을 삼는 것이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까요? 5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자, 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게는 장식적 의미와, 십자가는 상징적 의미와 미신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죄와 죽음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고, 천국을 얻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돈일까요? 우주 만물일까요? 황금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아끼는 대상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왜 하필 십자가일까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물어야 합니다. 인간은 왜 죽어야 할까요?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 앞에서 이렇게 두렵고 공포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죽음으로 오진 않을까? 그런 공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죽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왜 하필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가 먼저가 아니라, 왜 우리는 죽어야 할까요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죽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목걸이의 장식만이 아니라, 귀걸이의 장식만이 아니라 집에 걸어놓는 십자가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뭡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결과인 사막이 형벌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왜 십자가여야만 하냐? 그 십자가가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를 더 죄와 사망으로 끝내지 않고, 지옥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가장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과 저주를 짊어지게 하셨으니,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죠. 이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을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차별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장식품도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짐도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고,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도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는, 시작.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자기 육체로 하시고, 16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에베소 2장 14절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막힌담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려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서 전해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었어요. 그 중간에 담이 있는데, 그 담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거기까지 들어가고, 이 다음부터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게 헤롯 성전 아닙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뭡니까? 포로된 이후에 솔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스룹바벨이 세워진 제2성전을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럽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자신들의 그 스룹바벨 성전을 더 증축해서 다 크게 했어요. 역사상 가장 큰 건축자가 중에서 한 명이 헤롯 아닙니까? 근데 그 헤롯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담이 있었어요.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이해하고 쓴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방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열방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담이 있는데, 예수님의 육체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것이 헐어져서 하나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하나 되는 능력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1, 12절을 볼까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이건 한 구절 한 구절 이해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예수를 위하여 뭐에 넘겨져야 돼요?
죽음에 넘겨지면 성도가 뭘 또 죽어요? 이 말이 뭘까요? 이 죽음 사망은 뭘 의미하냐면 나의 욕심,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나의 죄성, 나의 게으름,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 속에 나타난다.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 예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나서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더 재밌는 말씀은 12절이에요. 볼래요? 그런즉 사망은 누구 안에 역사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고린도 성도들아, 사망이 너희 안에 역사해야 된다. 이 말은 뭘까요? 너희들 안에 욕심과 고집과 죄성과 게으름과 자아를 십자가와 함께 사망시켜라. 죽어라. 죽여야 한다. 그럴 때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너희들 안에, 다른 사람들 안에 역사한다. 일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삶에 십자가 목걸이도 걸고 집에 십자가에 대한 상징물도 있는데 왜 내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에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나의 가정에 일하고, 직장에 일하고, 셀에서 일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우리 교회 속에 일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 하나 되게 하는 능력, 살리는 능력, 구원하는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나의 고집, 나의 죄성, 나의 게으름, 나의 자아, 나의 욕심이 죽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나의 사업장에, 나의 가정에, 나의 남편에, 나의 아이들에게, 우리 셀에, 우리 교회에. 보세요 여러분, 내 주장이 강해지고 내 고집이 강해지고 게으름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뭐냐면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고집이 죽고, 나의 죄성이 죽고, 나의 게으름이 죽고, 나의 마음속에 자존심이 죽을 때, 그때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고 예수의 생명,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상징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와요. 나를 건지기 시작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가정. 왜 요즘 가정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요즘 왜 가정에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있습니까? 왜 내 삶 속에 해결돼야 될 일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요? 내가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사 즉 타생. 뭐라고 나옵니까? 아사, 아는 나자예요. 사는 죽을 사자예요. 내가 죽어야 곧 타생, 남이 산다.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고, 내가 죽어야 아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셀이 살고, 내가 죽어야 직장이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회사가 살고, 교회가 산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십자가는 막힌 남을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능력은 언제 나타나요?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이 사망은 나쁜 사망이 아니라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나의 게으름, 나의 편안함을 요구하는 그 죄성,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죽을 때 예수 생명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난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주님이 살아서 일하신다. 가정에 일하시고, 막힌 답을 허는데 일하시고, 할렐루야. 직장이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은 또 뭐냐? 주를 위해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한글 성경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목사님, 현재 완료가 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완료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못 박혔고, 할렐루야, 우리의 죽음이 못 박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완료예요.
근데 현재 완료라는 말은, 현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속에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자아를 지금 현재에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능력이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그러면 너무 무거워요. 십자가는 사명이지만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십자가는 당신의 십자가는 뭐예요? 그랬더니 말 안 듣는 남편이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그랬더니 회사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에요. 아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너무 무겁대요, 사명이. 너무 무거워서 사명을 내려놓고 싶다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코로나19가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살아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주위에 일하시고 교회에 일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구원해 주는 능력, 하나 되게 하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다들 십자가를 나눠줬어요. 각자 이렇게 십자가를 전부 나눠줬어요. 그런데 게으름쟁이 살라스에게 이제 이야기니까요,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맡겼어요. 제가 십자가를 뭐라 그랬습니까? 사명이라니까요. 주님을 따르는 사명이에요. 예배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 훈련의 제자의 십자가, 제자 훈련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이게 다 사명이에요. 근데 살라스에게 그걸 맡겼더니 뭐라 그러냐면, 주님, 왜 내 십자가만 이렇게 무거워요? 나는 너무 무거워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예배의 십자가 지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무겁다, 예배 나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전도의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만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섬김의 십자가를 져라, 리더의 십자가를 져라, 해피코스의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다 무겁다 그래요. 그래서 안 질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랬다는 게 살랐어. 그래서 주님이 대답했어요. 아들아, 십자가는 무거울수록 좋아. 예? 왜 무거울수록 좋아요? 그것이 나중에 너의 상이 된단다. 이 말씀을 남기고 주님이 떠나버렸습니다. 게으름뱅이 살라스는 투덜거리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몇 걸음을 가는지 않아서 너무 무거워서 에이 하면서 십자가를 던져버렸어요. 즉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전도하다가 전도의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예배의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너무 무거우니까, 예배 나오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던져버리고, 셀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던져버리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교사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1년마다 연말 되면 교사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워요, 에이 막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거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주 가벼운 십자가가 없는가 꼼수를 부려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마침 여러분, 사탄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종이로 만든 십자가 만들 수 있어. 모양은 똑같은데 되게 가벼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게으름뱅이 살라스가 생각하기로, 아싸, 너무 좋아. 그러면 모양은 똑같고 남들 보기에는 저 십자가랑 똑같이 무겁게 보이지만 내용물은 종이지.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굉장히 가벼운 종이를 무거운 십자가인 양 짊어지고 천국까지 갔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내 아들아, 내가 지고 온 십자가에 합당한 상을 줄 것이다. 살라스는 무척 기뻤어요. 종이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큰 상을 받게 되었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살라스는 언덕을 향해 걸어갔어요. 천국에서 언덕에 올라간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아름다운 저택이 있는데 주님이 말했어요. 살라스야, 저 저택이 바로 네 거야. 황금 저택이 바로 네 상이야, 네 거야. 살라스는 너무 기뻤어요. 종이 십자가
가벼운 거 들고 왔는데, 야, 나도 이런 천국에서 맨션이 생겼네, 황금저택이 생겼네 하고 문을 확 열었는데, 여러분, 바람이 휘잉 불어서 저택이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유머죠. 웃기는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의 십자가를 주었어요. 섬김의 십자가를 주었어요. 예배의 십자가를 줬어요. 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무겁다고 그래요. 아, 주일 예배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 수요일 날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 기도의 십자가를 줬어요. 기도팀을 주었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사명의 십자가를 줬어요. 전도의 십자가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무겁대요. 뭐가 무겁냐 그랬더니, 섬김이 무겁고, 봉사가 무겁고, 기도가 무겁고, 예배가 무겁고, 섬김이 무겁고, 전도가 무겁고, 제자 훈련이 무겁대요. 그래서 나 말고 내 십자가를 저 사람이 졌으면 좋겠다고 대신 져달라 그래요. 내가 기도팀 안 하면 기도팀 저 사람이 할 거예요. 내가 뭐 안 하면, 내가 교사 안 하고, 내가 훈련 안 받고, 전도 안 하고, 섬김 안 하면 내가 안 해도 돼요. 내 십자가는 저 사람이 지면 돼요. 난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상급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뭐라 그랬어요? 먼저 자기를 뭐 해야 돼요? 그럼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어야 돼요. 게으름이 죽어야 되고, 죄성이 죽어야 되고, 자아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욕심이 죽어야 되고, 고집이 죽어야 돼요. 그렇게 죽고 나서 뭘 지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남이 여러분의 기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시면 안 돼요. 남이 여러분의 예배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시면 안 돼요. 남이 여러분의 섬김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시면 안 돼요. 남이 훈련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시면 안 돼요. 무거워도 내가 져야 돼요. 그리고 따라야 돼요. 왜요?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뭐라 그래요? 그때 각 사람이 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그 행함대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가 무겁다 그래서 내려놓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나 기도팀 안 해요. 뭐 주일 기도팀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럼 남이 하겠죠. 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돼요. 내 기도의 십자가, 내 예배의 십자가, 내 전도의 십자가, 내 훈련의 십자가가 무거워요. 무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이 대신 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의 편리함이라는 죄성을 죽이고, 나의 불편함을 붙들고,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나의 죄성,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나의 미움을 죽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십자가가 나에게 면류관이 돼요. 무거울수록 더 큰 면류관.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한번 볼래요? 자, 보자고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어떻게 나의 죄성을 위해 지셨고, 그렇죠? 예수님이 자존심 상하면서도 지셨어요. 그거 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성,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게으름, 내 자존심, 이것을 십자가 앞에 다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신다. 예수님이 살아서 내 인생에 나타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교회도 살리고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가정도 살아나고. 신앙생활 힘있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한낱 위안거리, 심리학 교재가 아니에요. 심리학적인 체계, 심리학적인 상징물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고 여러분의 삶을 생동하게 만들고 살아서 가정과 일터와 회사와 교회와 셀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그 능력이 십자가예요.